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디사플린과 디사플의 연관 관계이란 말입니다. 318명을 집에서 길리고 연습시켰다. 그럼 무엇을 연습시켰습니까? 천명좌우의 식구들을 지키기 위하여 평소의 전쟁을 위하여 연습을 하였습니다. 전쟁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기관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나갑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울타리 안에선 사람을 죽이는 전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훈련이 평소에 되어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롯을 구원하는 데에 전쟁을 치를 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4장 13절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그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전혀 아브라함과 이해관계가 없는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이 왜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기르고 연습한 용맹한 전사들의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으면 다른 부족들이 감히 넘보지 못할 것이라는 이익적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집 단속이 허술하고 약했다면 이들은 동맹을 맺기보다는 그들의 힘으로 아브라함 집을 집어삼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볼 때 아브라함이 평소 훈련시켰던 군사들의 용맹성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보다 훨씬 힘이 센 군대와의 전쟁에 담대히 아브라함과 연합하여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그들은 피부적으로 강하게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도망병이 전쟁에서 패하여 와서 말하길 그 전투에서 적군의 강력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 우리 아군은 전멸당했다라고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상대방의 군대의 막강함을 듣고 익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들과 전쟁하려고 하는 그 제안이 정말 허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브라함을 신뢰하였으며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함께 아브라함과 동참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말하길 전쟁에 참여해 달라는 명목은 그들이 당해야 될 위험성에 비해서 너무나 허술한 조건이었습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한 명 때문에 어쩌면 자기의 멸족이, 족속들이 멸절당하는 그 엄청난 전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될 때에는 평소에 얼마나 그들이 아브라함과 그 군대를 신뢰하였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변의 부족들이 한없는 신뢰를 주기까지 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군대를 현대로 말하면 UDT나 해병 특공대나 강철 부대처럼 강력하게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의 군대를 이렇게 강력하게 훈련시켰다는 것을 성경 어디서 엿볼 수 있냐면요. 창세기 14장 15절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가신을 나누어 밤에 이처럼 아브라함이 훈련한 군사들은 적군을 혼돈시키기 위하여 또 두려움에 떨게 하기 위하여 그런 방법까지도 펼칠 정도로 전략 전술 작전의 이해도가 높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우리는 이 문장을 그냥 흘려 넘기기보다는 자세히 읽으면 이 내용 가운데에서 어마어마한 기별을 축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의 집인 둥지에 있는 새를 보라고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먹이를 찾아 나서는 부지런한 새의 모습인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둥지에 있는 새와 공중에 나는 새와는 전혀 다른 새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둥지 안에 먹이를 갖다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실 것이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역사를 보면요. 한 가지 교리를 선택할 때 그냥 쉽게 선택한 것이 아님을 교회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엄청난 생각의 혼돈 속에서 성경을 파고 또 파고 해도 도무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이 서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 엘렌 G. 화이트에게 무엇이 올바른지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들이 꼭지점에 다다라 매우 힘들어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옳은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즉 먹이를 얻기 위해 둥지에 있지 않고 온 힘을 다해 공중에 나는 새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화이트에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건강 기별을 통해서 돼지고기의 해악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평생 먹어온 입맛에 길들여진 돼지고기를 끊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녀는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정신으로 그 입에 길들여진 돼지고기의 맛을 끊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그녀는 죄의 수갑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입맛에 의해 속절없이 현대병에 들 것을 미리 아시고 그의 대처 방법인 강력한 뉴스타트 기별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한 영혼 한 영혼 사단의 소나귀에서 건져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전도를 해본 사람만이 이렇게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엘람왕 그돌라오멜의 연합군과 싸우기 전 아브라함은 그의 군대를 평소에 강력하게 훈련을 시켜 준비해 놓은 것처럼 우리도 말씀 연구하고 실습해서 그 어느 때 내게 영혼을 구원할 찬스가 오면 실수 없이 단 한 번에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선 말씀을 연구하고 연습하고 실습하여 날카로운 칼날을 평소에 갈아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 훈련이 되어야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둥지에 있을 때 저절로 먹이가 떨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공중에 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맹렬하게 복음 전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성령의 능력인 늦은비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처럼 눈알을 부리부리 굴리면서 사방을 살펴보는 새에게 먹이를 풍족히 주듯이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신발이 닳도록 찾아다니는 사람에게 내리는 것이 바로 늦은비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요, 사도행전에서 이른비 성령의 역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지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기서 5,000명은 장정의 숫자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여자의 숫자, 어린아이 숫자, 청소년 숫자, 노인들의 숫자를 합치면 대략 적어도 2만 명가량이 됩니다. 이처럼 이른비 성령이 어떤 때 내린 것을 살펴보면 늦은비 성령도 어떤 때 어떤 사람에게 내릴 것이라는 것을 대략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엄청나게 평소에 훈련시킴으로 인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애간장을 태우며 복음 전도에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가 양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정신이 나에게 내재되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선 사전에 목사님을 통해 강력한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디사플린 해야 디사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늦은비 성령을 받는 강력한 제자들이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